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서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다. 또 혹은 찾아냈다. 그분은 굉장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찾아내지 못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분도 정말로 한 시대를 책임지고 미래까지 책임질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는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미션입니다. 마지막 주신 미션.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미디안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으로 주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미션까지 받은 사람, 그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세 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런데 2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이제 상속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후처에게서 얻은 서자들에게도 또 이제 일부 재산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 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 너희들 생전에 내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저 동쪽 땅에서 살라. 그렇게 이제 유언 같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 그런데 또 창세기 37장 28절 36절을 보면 요셉이 이제 그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누가 삽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이제 사서 애굽 시장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가나안 요단 동편에 거주하면서 유목민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큰 상단을 꾸린 이런 그런 대상들입니다. 어느 정도냐? 이 사람들은요, 용병들도 가지고 사설 군대, 그러니까 군인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격을 이렇게 이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병들, 사설 군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들이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이들이 그 요셉을 사서 애굽에 팔아 먹는 건데, 노예시장에. 그래서 이제 보디발에 팔았는데, 하여튼요, 또 출애굽기 22장 11절에서 15절에는요, 미디안 제사장 누가 나옵니까? 이드로가 나오죠. 이분이 미디안의 그 이제 뭡니까? 장로였죠. 모세의 장인이고요. 그분도 미디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을 보게 되면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는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큰 대상을 하면서 아주 이렇게 사단의 이제 앞잡이 노릇하고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을
하나님께서는 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이제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 좀 알아봐야 되겠죠.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6년 동안이나 괴롭힙니다. 근데 어느 정도 괴롭히냐? 농사만 지었다면 침략에 와가지고 그것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뭐 양소, 나귀, 토지, 소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이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고생을 했냐? 농사를 지어서 토굴 속에 숨겨놓을 정도예요. 왜? 농사만 지어와서 뺏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을 치고 가세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미디안 사람들이고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그런 원한 맺힌 관계죠. 또 민수기 25장 1절에서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막 뭡니까? 막 우상 축제하는데 막 참여하고요, 막 그럽니다. 음행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여호와께서 이제 진노하고 어마어마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뭡니까? 심판이 이제 가해지기도 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 음행과 우상에 빠지게 만든 장부인들이 누구냐? 미디안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무서운 연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그 연병 사건으로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지금 미디안과 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라니까요. 또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모압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그때 당시 그 모압 왕이 누구였냐면 십볼이에요. 십볼. 그런데 거기에 모압인들만 있는 것이, 모압 족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인들과 함께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디안인들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십볼 왕이 노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미디안 장로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당시에 그 선지자, 사실은 이제 그 점술 비슷한 타락한 선지자죠.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땅을 짓밟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때 이 십불 왕이 두 팀을 선발해서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그 한쪽 팀이 누구냐? 미디안 장로들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과의 역사적인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눴는데,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대하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그 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으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으로 왜 이것을 줬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이고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주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게 되면 모세 이제 120년을 이제 결산하고 정리하는 그 시간에 이 미션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마지막 작품을 남기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션을 통해서. 자, 그러면 모세 인생을 놓고 볼 때, 120년 모세 인생을 놓고 볼 때 첫 번째 작품이 뭡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이제 아들이 되었잖아요. 아들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80세에 애굽에 들어가서 양 잡아서 사는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면 출애굽할 것이다.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는 것. 그 피의 비밀로, 피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한 것. 그게 모세의 첫 작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작품은 뭡니까? 이제 광야에 나와서 홍해의 기적 또 막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도 주시잖아요. 또 새 절기도 주십니다. 성막 또 흑막, 장막 이걸 또 주십니다. 그게 모세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 성막, 삼절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주시는데 그게 모세의 두 번째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느부산에서. 그런데 그 전에 마지막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뭐라고요? 미디안 저들에게 원수를 갚아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좀 눈여겨볼 것이 지금요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굳이 지금 미디안 저들을 가서 깨뜨리고 뭐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당장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예를 들자면 홍해 앞에 섰다. 근데 막 저 뒤에서 막 쳐들어온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또는 그들이 쭉 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그게 현실적인 상황이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뭐 미디안이 막 무슨 뭐 위협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지막 미션으로 그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고 합니다. 뭘까요? 당장 저들을 깨버리지 않아도 되는데 뭐 때문에 그걸 줬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뭐지 이게? 왜 그랬을까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미션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 역사를 쭉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또 당할 수도 있는 그 원인, 그런 배경, 그런 조건을 아예 싹 다 없애줘라 그 말입니다. 없애줘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것을 놓고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의 주역이 누구냐? 모세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출애굽의 작품이 누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 이해가 돼요? 그 마무리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했지만 그 작품은 그 주역은 모세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런 중요한 응답, 여러분이 영원한 그런 작품을 탁 남기려고 하게 되면 탁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 또 포럼하고 그런 게 없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그런 영원한 대작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을 못 살게 돼 있어요. 왜? 사단한테 계속 뺏겼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저 미디안 저것들을 가서 쳐서 원수를 갚아라 한 메시지가 과거의 저 원수 갚아라, 그것이 아니라는 걸 모세는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얼마나 하나님과 평상시에 원내스된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지, 소통하는 축복, 그걸 누리고 있었는지 아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소통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모세는 늘 언약 잡고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서 또 전하고. 한마디로 모세는요,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미래를 놓고 후대, 여기에 생을 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민수기 31장 14절 18절인데, 그래서 이제 그 모세 명을 받고 이제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이죠. 12,000명을 이렇게 이제 선발해서 그들이 이제 미디안을 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이제 대승을 하게 되죠. 뭐 게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수많은 전리품을 이제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군인들이, 그 장졸들이 모세 엘레아살 앞에 이제 선 것입니다. 그런데요, 31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으로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제 부을 사건, 발람 범죄하게 하여, 이게 볼에서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던 발람이 아니라 부울에서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우상 축제에 참여하고 그걸 말합니다. 부으로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또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건 이제 서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메시지를 들을 때요,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다 받아서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냥 대충 듣다가 그게 뭔 말인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서 미디안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미디안과 이스라엘 관계, 어떤 관계라고 얘기했냐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울에서 음란과 우생이 빠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들려가지고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했다니까요. 그런 일이 이해가 되죠. 또 이스라엘이 자기들 영토를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잠깐 지나가겠다 좀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에게 찾아가서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들의 대표 장로들과 모압 장로들이 함께 가서 그 짓거리를 했다니까요. 그뿐입니까?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요, 농사만 지면 쳐들어와가지고 먹을 거 다 뺏어가고 소, 양, 할 것들 다 뺏어갔다니까요. 그게 미디안 족속이었다니까요. 이 미디안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니까, 모세는. 아니, 하나님, 지금 저들어 가서 취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입니까? 기도해서 알아들었는지 하여튼요, 그 말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간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런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게 모르니까 가가지고 막 신나게 가서 막 진짜 막 깨버리고 막 거기서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막 그 여자들 막, 남자는 다 쳐 죽였어요. 막 여자들 막 뭐 사내 아이들 뭐 또 그냥 또 뭡니까, 여자 아이들 막 얘들 막 의기양양에 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면서 보십시오 이런 식이라. 근데 막 모세가 칭찬해야 되는데 막 되게 진노를 했다니까요. 여러분요, 진짜입니다. 말씀 받을 때요, 말씀 보고 들을 때 또 받을 때 집중해야 돼요. 왜 저 말씀을 주셨는지, 지금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이전에 기도를 준비하고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와서 또는 오기 전에 본문도 한번 쫙 보고 그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뭔지도 보고, 왜 그런 상황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줬는지도, 그럼 이 시대의 사랑은 우리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미리 또 이렇게 녹취를 또 보내드리잖아요. 그것도 또 보고 그러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미리 응답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지금 12,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그걸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은 지금 막 전쟁에 승리하고 막 도취돼가지고 막 하는 전쟁, 그거에 막 지금 막 의양양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명합니까? 남자를 접한 여자는 다 죽여라, 그 합니다. 그리고 저 사내 아이들, 저 남자 아이들도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중에 남자를 접하지 않은 여자와 여자 아이들은 살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자들은 살리라 그럽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살상을 하게 한 겁니까? 그것도 힘없는 부녀자들, 그리고 그 어린 이 사내 아이들을 왜 다 죽여 없애야 한 거냐고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화근거리를 아예 그 싹부터 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그걸 끊어버리라. 앞으로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이죠.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에게 주신. 그래서 모세는 6월절 축복을 받았고, 또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대적들을 넘긴 가운데 이 대작을 마지막으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작을. 모세가 많은 작품을 남겼잖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 이런 또 큰 대작을 하나님께서 작품 남기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인생,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인생 작품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작품이 뭔가. 일단 양옆에 성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구원받은 것이 당신 인생의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 인생의 대작품입니다. 대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대작은 구원입니다. 진짜 이건 유일한 작품이죠.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특별한 진짜 대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건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질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게 내 인생 작품 중 작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작품입니까? 구원 주신 것이 작품이라니까요. 그게 정말 대작이죠. 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트리니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작품 아닙니까? 그 내 인생의 작품이에요. 내 인생,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작품은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요, 누구도 못 사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요, 그걸 팔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나 구원 못 받거든. 근데 그것을 사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삼성 뭐 이런 사람들, 막 저 빌 게이츠 막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 돈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면 막 다 주고 사갈 겁니다. 어마어마한 작품이잖아요. 엄청 벌 거예요. 돈 아마. 막 어떤 사람은 내 대통령 지고 그 구원을 바꾸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받은 작품, 하나님의 작품, 구원, 이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은혜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구원, 이것은 내 인생의 대작이구나 아시면 돼요. 맞습니까? 근데 이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팔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 주의 작정된 자들은요, 이거 하나님이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신앙 5대 교리 잘 알죠? 전적 타락, 한마디로 전적 불가능. 그게 원래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은혜이죠.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믿게 해주셔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나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칼빈은 제한된 선택이라 했습니다. 제한된 선택. 우리는 제한된 선택된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8절인가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세례를 받더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 구원의 축복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시 이끌어 가셔요. 성도의 견인이라 하죠.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작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니까.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유일한 특별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진짜 여러분들이 누리고요, 남겨놓고 가세요. 기념비되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십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구원받아 얻은 영생은 다른 영생이에요. 참된 영생. 쉽게 말해서 이게 왜 그러냐?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영생, 참 영생 얻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이게 맞아요. 왜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들도 영생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생입니까?
영원히 멸망받은 지옥에서의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영원한 생명, 멸망받지 않는 그 트리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런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생, 축복을 받은 거죠.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대적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그 작품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작품, 이 구원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작품을 여러분들이 못 누리고 그것을 작품으로도 남겨두지 않고 간다. 여러분요, 진짜 영원히 쪽팔립니다. 천국 가면.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질도 다르고 뭐든지 다 다릅니다. 노는 물이 다르고요, 결과도 다르다니까요. 왜? 저들은 사망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참 생명 가운데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맞죠? 그래서 저들은 뭡니까? 마귀 자식. 우리는 누구 자식? 하나님 자식. 저들은 누구? 지옥 백성. 우리는 천국 백성. 맞아요? 저들은 죄의 종, 우리는 의의 종. 틀리다니까요. 질이 달라요. 아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래버렸잖아요. 맞아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와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똑같이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들은요, 사망의 왕노 타는 가운데 사망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 왕이신,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맞습니까? 저는 죄의 종이었더 이제는 의의 종이라. 맞습니까? 저는 지옥 백성, 이제는 천국 백성이라. 할렐루야. 저는 마귀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끝났다니까.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대작. 그걸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 이후 우리의 작품이 또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작품이. 하나님 작품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입니다. 트리니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어느 정도냐? 모든 것에 합력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이게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작품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최첨, 그게 우리의 작품으로 이렇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작품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그 작품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작품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을 남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24, 25 영원을 누리는 작품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구원. 하나님 그 구원의 작품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온 축복들이죠. 온 작품들, 우리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작품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축복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이거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작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24, 25 영원 작품 남겨놓고 가게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놓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라스트 미션이 뭐냐라는 거예요. 라스트 미션. 지금 모세는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갖고 너희 조상으로 돌아가리라 했거든요. 이게 모세에게 준 라스트 미션입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세는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작품을 남겨놓고 갔는데
어떤 축복까지 들었습니까? 그야말로 출애굽의 주여, 그야말로 가나안 정복의 지역으로 딱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맞죠? 그 일곱 렘넌트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현실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미션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였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죠. 먼 미래를 놓고 주신 마지막 미션으로 먼 미래에 우리 후대들이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아예 미연에 싹 다 그 원인, 그 배경, 그 조건을 싹 다 제거하고 너는 가라.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마지막 미션, 그거 여러분들이요 미리 알고 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미션도 알고 가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마지막, 그리고 한 시대를 놓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미션으로 붙잡고 가야 할 마지막 미션으로 응답 드릴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다시는 여러분들이 사탄에 당하지 않고 세상 것에 유혹받고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요 진짜 오직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을 누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으로 만들어서 누려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요, 237 복음화를 놓고 또 우리 후대들이 이제 앞으로 그것을 놓고 또 인도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미디안에게 당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예 그 싹을 싹 다 잘라내 줘야 되잖아요. 한번 그 원인을 제게 버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떤 경우에도 오직 다 그것을 붙잡고요, 그야말로 정말로 다 흔들지 않고요, 24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요, 그 일을 성공시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파수망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부터 그거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받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미래를 책임질 우리 후대들을 하여금 탑 렘넌트로, 또 미래의 한 분야를 책임지고 살려낼 복음 인재로 세워주라는 마지막 미션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지금까지 진짜 오직 복음하면서 그것을 놓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미션이 뭐냐? 처음부터 주신 미션이기도 하고 마지막 미션이 뭐냐? 탑 렘넌트 복음 예배 군도. 이게 저희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거 붙잡고 지금까지 인도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받을 것입니다. 왜? 주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만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후대들로 탁 한마디로 그런 인재들, 복음 인재들로, 그런 탑 렘넌트로 탁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하잖아요. 새뜰 있는 성전. 맞습니까? 그리고 아워스 237 서밋 처치 운동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밋 스쿨과 TCK 대안학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왜?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장아찌 되고 또 장아찌 되고 완전 각인돼서 24, 25 영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복음 등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 서밋스쿨라든가 TCK 대안학교라든가 아워스 237 처촌도 이런 것을 성공시키려고 하게 되면 빛의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빛의 경제를 계속해서 빛의 경제 되게 하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적 기업, 그래서 237 장학재단, 이걸 계속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또 전하고, 왜? 우리 함께 이걸 마지막 미션을 붙잡고 가자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정말 마지막 미션이 무엇인지 알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대작품을 우리가 받았고 그 작품을 누리고 있잖아요.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누릴 수밖에 없도록 계속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유이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작품을, 그리고 아우월스 그 작품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계속 축복해 주시고, 맞죠? 그래서 진짜 24, 25 영원 그 작품을 남겨갈 수 있도록 계속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미래를 놓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3단체를 살려내고 통합종교시대 그 배후에서 역사를 한번 꺾고 그대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작품을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을 속지 않아야 돼요. 절대 속지. 지금 보면 막 3단체가 진짜 4차 산업혁명까지 다 사실상 장악했어요. 다 끝내놨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앞서가고 굉장히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뭘 가지고 그렇게 앞서가고 있죠? 한마디로 네피림. 이 힘을 받았어. 어떻게? 그게 막 명상, 기운동, 초능력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접신시키는 운동이죠. 네피림 중막해, 네피림 완전 잡히게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진짜 예배, 기도, 포럼, 현장 그 하면서 깊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 묵상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누리면서 그 힘을 받아서 그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셔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 진짜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고 포럼 성공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현장 다 살릴 수 있는 그것을 도전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함과 보좌의 능력, 그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우리 후대들이 영원히 복음운동에 성공시킬 수 있는 다 렘넌트 복음대로 갈 수 있는 그 작품을 남기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일에 정말로 생을 걸고 저 환대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분들은 그래서 모세처럼 한 시대 복음운동의 지역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3대 여정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과 여러분들이 영리를 깊이 묵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